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의 증거를 공부하겠어요. 마지막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주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또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진노하시고 선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속성을 잘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과인 예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를 알아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에 사용된 그 헬라어는 키스하다 또는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절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제 예배의 대상을 알아보겠어요. 예배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잘못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다른 두 인격,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삼위일체식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거나 또는 아들 하나님만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성령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모두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세요. 이제 예배의 기초를 알아보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소경,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믿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표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목표는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들을 만드시려는 것이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모를 뿐이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기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열적이었지만 진리가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진리에 기초해야 되고 그 위에 열심과 감동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진리에 기초하고 그 위에 감동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열정 없는 진리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진리 없는 열정만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정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묵상해야 돼요. 여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거기 책에는 깨닫는다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묵상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움을 추구해서 처음부터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있고 영화까지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렇게 한 묵상은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예배가 묵상을 바탕으로 하고 묵상은 깨달음을, 진리를 깨닫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요.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을 기초로 할까요? 깨달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기초로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려면, 알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할 것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얻어 가지려고 할 때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마리아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머리에 묻고 또 그 흐르는 거를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는데, 그럴 때,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분향할 때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소가 그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묵상하는 것을. 소가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곱씹으면서 계속 그걸 잘게 부수고 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다시 곱씹으면서 잘게 부수면서 잘 소화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또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된 마음이 흘러넘치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그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실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많이 해서 많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예배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묵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자아죠.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마음이 산만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고 산만해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서 이미 배웠고 다른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묵상해야 되고요. 이제 예배드리는 태도를 알아보겠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배자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예배라고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할 수 없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죠.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알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흙먼지 투성이의 발에 매우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씻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 잘못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네. 그래서 마리아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 그 참된 예배를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안 그렇게 할 때도 많죠. 마리아처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 않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뉠 때도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섬기는 것이 마치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섬김으로 분주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청소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면 교회에 온 목적을 다 한 줄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섬김과 사역은 그러니까 섬기면서 사역하는 것은 예배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할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예배는 물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것저것 정신을 분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잠깐 옆으로 밀어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잠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말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분주함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이제 받으시지 않는 예배 알아보겠어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는 그저 늘 반복되는 번거로운 의식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릴 때 마음을 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차피 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흠이 없는 동물로 희생 제물을 삼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흠이 없는 동물로 제물을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다리 저는 것들을 골라서 드린 것은 불순종이었어요. 죄였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섬겨도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한 것이었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런 속임과 모욕을 당하시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예배 드릴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주일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일도 잘 풀리지도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예배는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고 있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예배나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아닌 그 반쪽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에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나요? 교회 가는 주일날만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매 순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 안에 담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준비를 히브리서 10장 22절로 알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나아가자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미리 점검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우리가 신실함을 점검해야 돼요. 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관심하거나 습관적으로 또는 자아로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모아져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헌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또 뭐 지금은 의식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식을 하지는 않죠. 의식을 하는 게 2가지 의식이 있어요. 침례식과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침례식을 했거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성찬식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침례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겸손한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신실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데, 뿌림을 받아서 악한 마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에요. 그 보혈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순결한지, 나는 순결한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맑은 물에 씻으라고 하셨죠. 근데 이 맑은 물에 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는 것과는 달라요. 매일매일 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세상의 먼지로 죄로 더러워져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만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묵상이나 기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인지 점검해야 돼요. 정말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이 믿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에 자라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랑 가까이 계심을 알고 싶으면, 그거를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계신지,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슬프게도 교만과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나는 신실한가? 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나는 혹시 나에게는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 아직 아니신 분들은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속성들에 저희들의 생각을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엄청난 영생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 천국과 영생에서 눈을 떼고 안개같이 사라질 세상 일들에 얽매여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예배를 멀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뢰하면서 매일의 죄를 회개하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힘써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